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그 은사 실현이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아주 강렬한 내용을 예증을 들어서 바울이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종 은사를 실현함에 있어서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어떤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려오면 안 됩니다. 혹은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사랑 아니면 천생에서나 이루어질 그런 고고한 그러한 사랑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13장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오늘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적인 관점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한때 광고 그 카피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행하던 카피가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카피는 내가 이 A라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B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 사랑이 움직인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실천적인 관념 속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랑이 그러한 이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또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 사랑과 아주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특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또 우리 교회하고는 좀 먼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특성들이 각 성도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 특성들이 나타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확증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니면 개인의 모임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만큼 진리 안에서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금 보여주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십니다. 그 형상과 모양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든가 하나님의 의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룩 함께 포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어지죠. 아담이 그렇게 지음을 받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지만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그 속성을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죠. 예를 들면 전능하심이라든가 전지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하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왜? 우리하고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사랑하라. 이건 공유적인 속성이거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걸 심어주신 거죠. 내가 전지하니 너희도 전지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감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사랑 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친구들 간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들이 바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어줬던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던 그러한 사랑으로부터 근원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부모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은 그 다양한 형태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이 13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만은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3장을 펼쳐나가면서 이 심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래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물론 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의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죠. 그 죽으심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오늘 이 13장 3절 4절부터 나타나는 사랑의 특성도 이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매일매일 우리에게 대하는 그 대하심이 오늘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사랑의 형태들입니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얘기했듯이 첫 번째 4장에서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오래 참고가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4장 이제 첫 번째 특성을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조급하고 좀 성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걸 두고서는 지금 하나하나 특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 성급하고 막 조급합니다. 근데 이 성급이라든가 이 조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사람이 조급하다는 겁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 이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특성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한 자라고 한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 특성 중에서 제일 되는 덕목일 수가 있어요. 오래 참고 이 인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제일 덕목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오래 참고라고 하는 특성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오래 참으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예요? 제가 저만 알고 있는데 뭐라고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멸망을 당할 때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120년 어간이에요. 120년 어간 동안에 세상이 회개할 기회를 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기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당장 그냥 멸망을 시키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회개할 기회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마음이 조여요. 조마조마해 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그만치 50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 50명이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해서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집니다. 자그마치 6번 동안 요청을 해요. 저는 그 대목 읽을 때마다 진짜 막 조마조마해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마 고마해라. 그렇게 나올까 봐 막 조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6번을 그대로 다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참아요. 알았다. 30명 알았다. 20명 알았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자기도 해도 너무하니까 그냥 10명을 끝냈지 더 해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혹시 5명 알았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잘 표현해 준 바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벌써 세상은 절단나도 절단 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때에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심판을 해 주었듯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에 기인되어져서 나타나는 참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참음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내 안에 품어져 있는가라고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상대의 비열하고도 불법적인 공격이 혹 지속될지라도요, 그것을 내 몸에 있는 어떤 자연적인 반응과 분노에 의해서 악독한 말로 대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상대에 대한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네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갖다가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조롱을 그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참으심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우리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요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화가 나고 막 그냥 억울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목사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그냥 토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참고 견뎌내십니다. 그걸 바라봤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역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갖 조롱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오래 참고요. 그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죄를 돌려달라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우리 주님의 기도와 함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아니지 않겠는가? 왜?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 믿음의 선진들이 충분히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보여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천생에서나 이루어질 사랑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는 힘을 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얼마나 정죄하고 죽였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항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떠한 고난과 공고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오래 참음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오래 참음이 이 교회 내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믿습니까? 예, 오래 참는 거.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억울한 일 당해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참고 견뎌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온유한다고 하는 건데, 온유함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친절을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나라 번역은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친절을 보이답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하다는 겁니다.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매우 정다워요. 그리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친절이라는 겁니다. 이 친절함, 온유함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내가 지금 부활한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너희들이 안 믿는 게 더 놀랍다 이놈들아 하면서 야단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신 줄 아십니까? 안 믿는 도마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문구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합니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도 보고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도마 너 일로 와봐 만져봐. 그래도 못 믿어 네가?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한 것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 잡으러 가요. 지금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 앞에 어떠한 역사가 펼쳐질지도 모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고기 잡는데 한 마디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오른쪽에 한번 금을 던져봐. 그때니만 엄청 고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게 해가지고서는 조반을 다 차려놓습니다. 조반을 먹으라고 하죠.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지금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그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내가 거기서 커다란 사명을 줄 것인데 이제 가서 제자를 삼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을 주시려고 갈릴리로 모아놨더니만 거기서 고기를 하나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조반도 갖다가 먹이시고 떡도 갖다 먹이시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앞으로 맡겨질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친절하게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친절히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랑의 특성,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뭘로 보여줄 겁니까? 사랑 그 자체가 친절이에요. 뭘로 보여줄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형제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하는 태도서부터 시작해서 친절하게 정말 대해주는 겁니다. 성도 하나하나 대할 때에 정말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나타나겠지만은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를 대할 때에 얼마나 정답고 정말 고분고분하게 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친절은 사랑의 명확하고도 그리고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친절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절이 안 나타난다? 그건 뭐가 문제일까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에 내가 지금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친절이 나타나지 않아요. 짜증만 나타난단 말입니다. 불평이 나타나고 상대방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그런 행동을 취하는 모습, 이것은 내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 성도는 교회 오면은 온통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가 작동이 돼야 됩니까? 예? 온유함이 뭐라고요?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물론 좀 그들이 또 거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도 교회에 보내는 모습은 친절이거든요.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이야기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혹시 교회 잠시 떠났다가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좀 약간 멋쩍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정말 친절하게 또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눠주고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소홀히 여겨버리면은 지금 그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교회가 물론 진리 가운데 세워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는 사랑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말씀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지 아니한다, 교회가 친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친절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음도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친절도 함께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세우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왜? 그 진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곧 친절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의 특성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노래로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시기 하지 않으면 그렇게는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이 사랑의 특성을, 왜 바울은 이걸 들으면서 이야기했었으며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분란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팽배 있는 그 교회에 이 사랑장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서는 하나하나 구체적화 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 나갈 때에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대목들은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걸 할 거예요. 하나하나 좀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들 오래 참고 계시는지. 물론 농도는 다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연약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성숙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고, 거기서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막 이루어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교회는 좀 약간 흔들리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가 정말 친절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지금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어디 위에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깊이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체킹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섭섭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시기가 아닙니까? 저 사람 나보다 우월하네, 뛰어나네, 아 섭섭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교회 내에서 작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사랑의 바탕이 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다르게 있고요. 주어지는 영광이 다 달라요. 자기네들 보기에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영광이 더 커 보이기도 해요. 그 크게 보이는 영광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네. 그 영광에 대해서 질투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악의적으로 손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시기란 말입니다. 질투, 시기 같은 의미죠.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갖다가 혹 자기네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서로 경쟁 의식이 붙어버렸어요. 저 사람 방언해? 나도 방언해야겠다. 쫙 방언하게 달라.
그러면서 막 그냥 여기서 그냥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 사람이 방언하면 저쪽에서 막 방언한다고 그냥 막 할렐루야를 한 1000번을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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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막 이러면서 방언이 터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시기를 붙이고 저 사람도 하는데 이 집사 6개월만 했어. 당신 지금 5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 이러면서 경쟁을 붙이는 거죠. 교회 모습 아닙니다.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 의식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 의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건 세속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지 세속에가 끊임없이 경쟁 의식을 심리를 갖다가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발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비교, 이 경쟁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누구 하나는 우월하게 보이고 누구 하나는 열등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 의식을 통해서 우월한 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열등 의식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은 우월한 의식 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 내게 은사가 없는 것이 저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보면은 교회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은사를 저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축하해야 할 그런 일 아니겠어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없는데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마워해야 되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교회에 저렇게 봉사를 갖다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게 하시는지 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서는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험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 거죠. 우리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으면 너무나 기뻐하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저분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을 함께 돌리는 것 이러한 모습 경쟁 의식이 없는 경쟁 심리가 작동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사랑에 기초되어진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는데 내가 낫지를 못하네 그럼 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시기가 나니까 다투고 시기가 나니까 허용으로 하게 되어진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보다 지체가 나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 사회적으로나 학벌이나 또는 내가 뭐 어떤 환경이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은 자기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죠. 사실 우리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기가 없는 것은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충돌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세요. 동등됨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오셔가지고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서 성령만 밀어붙여요. 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막 끌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근데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요. 또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성령은 내가 가르친 이야기를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사역 범위 내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충돌이 없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충돌이 있을 수 없고 다툼이나 허용이 거기는 있을 수 없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줬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가지고서는 내가 너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사랑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이에요. 뭡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쫙 설명해 준 것이었죠.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열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나 좀 칭찬해 줘봐 한번. 왜 인간 칭찬받기 참 좋아하잖아요. 저부터도요. 칭찬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칭찬해 주길 간절한 마음이 더욱 강하게 역사가 되어지면 이제는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 자랑해. 내가 자랑하면 칭찬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이것은 일종의 명예주의입니다. 명예주의.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끝없는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그러한 과대평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열등감에 있어서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열등감을 감추려고 막 자랑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 경쟁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걸 상고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특히나 더 그래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종, 노예 이런 분들을 많이 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천한 것들이 아니고 멸시받지 않고 없지 않아요? 혹시 좀 나아요 이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빠딱하게 이렇게 들 때는 여지없이 뭐가 다냐면은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부르지 않았냐? 그걸로 하면 끝이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가뒀다가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4장 7절에서 그러죠. 고린도전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사, 하나님 주시는 재물,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받지 아니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그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재물을 안 준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못나서 안 줬나 보다. 아니에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걸 주고 이 사람은 좀 적게 줘요. 그 많은 걸 주고서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주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능이 참 많아요. 너무나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재능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재능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어디서 그 재능을 가져왔냐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건데 그런 것은 천재 아니에요. 천재? 하늘의 재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은 천재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능이에요. 그 재능을 누굴 위해 쓰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죠. 근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재능을 쓴다?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사실 이 시기, 자랑 이거는 다 연결되어진 것들입니다. 다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사실 우리 성도들은 자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지 딴 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해결을 기대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독립인이에요. 다. 딱 따로따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이만큼 주셔가지고서는 이만큼 너는 살다가 이렇게 와. 다 독립으로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비교, 경쟁, 의식이 나타나고 자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라든가 경쟁 심리, 의식에서 사실은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것은 비단 율법에 대해서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끌려간다고 한다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처신입니다. 내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은 아픔이 겪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서울대 갔어요, 자랑해요. 그러면은 대학에 떨어진 지체도 있는데 그만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는 어디냐?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호예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 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랑이 들어오면 이것도 세속에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랑거리가 그 사람에게는 열등감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러는데 남녀간에 만나서 막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뭐 내가 너보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얼마나 합니까?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곳에서 시기와 질투와 자랑이 난무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이 말씀운동 성원교회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빨리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오래 참고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너도 서로 친절을 베풀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교회가 사랑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님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사랑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